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새벽을 깨워 또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환난의 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상 가운데 현현, 세상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며 내뱉으셨던 첫 마디가 때가 찼다였습니다. 때가 찼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첫 시간에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제자들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다. 그러니 너희의 삶을 지금 돌이켜야 함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누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마지막 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서도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은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오늘도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되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이 여기서의 즉시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시간을 살아가죠. 첫 번째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 카이로스, 그냥 째깍째깍 흘러가는 24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동등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내시는 구원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의 때들이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세상 사람들은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오늘은 3월 20일 그냥 새벽 5시, 6시, 7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과 같이 주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이때, 이 하나님의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분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려요.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해, 달, 별,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불변의 물체들이죠. 하늘의 해, 달, 별들 저게 떨어지고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진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그들이 가진 진리, 그들이 가진 지혜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흔들리는 때가 온다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이 말씀이 마지막 절하고 연결되어지는 것. 너희들이 영원 불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 환난의 때가 지나면 즉시로 모든 게 흔들린다. 그러니 35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천지가 다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천지는 다 없어지겠지만 그 안에 있었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없어질 것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붙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영원한 것을 붙들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들을 붙들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머물 때가 있어요. 지나갈 일인데, 어차피 흘러가 버리는 일인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죠. 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마치 진리처럼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 이렇게 되네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주고받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믿음은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드는 삶, 지나갈 것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삶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인자가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마구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비천하고 처참했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가 임했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영광 가운데 구름을 뚫고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30절이 이야기하죠. 이때 모든 족속들이 뭐 하느냐? 통곡한다고 본문이 기록해요. 주님을 거절했던 완악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통곡하겠죠. 마지막 때는 절대 없어. 그날은 절대 오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통곡하는 때가 오더라. 그리고 또 다른 통곡은 주님의 심판 앞에 숨길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때가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 반드시 와요. 오늘 시편의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에도 주님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때가 우리에게 와요. 갚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원수 갚는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원수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이긴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갚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인정하며 살겠다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움직여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갚아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건 알지만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끊임없이 갚아요. 마지막 때가 있으니까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갚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성도의 삶은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믿음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어떡하든 안갚음하고 복수하고 무언가 다시 되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환난의 때 일관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마지막 때, 환난의 때의 끝자락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여 소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뭐 하세요? 끊임없이 모으세요. 그게 마지막 환난의 때 이후에 일어날 마지막 징조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핵심은 주의 택한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종말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 끝까지 잃지 않고 모으는 삶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야, 주님이 마지막 결국 다 모으시는구나. 주께서 택한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 주님이 불러 모으시는 때가 종말의 때더라. 그때를 우리가 알며 오늘을 분별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에 맺은 열매, 잎사귀를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알았습니다. 아,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니 여름이 가까워 왔구나. 열매를 맺으니 그때가 가까워 왔구나.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며 너희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걸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왔음을 늘 인식하며 무화과 나무와 같이 때마다 일마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를 바라볼수록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영적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맺고 살아가는 영적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여,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 삶이 오늘 내 삶에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주여 나를 좀 인도해 주옵소서. 그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께서 얘기하시는 마지막 때를 분별해낼 수 있어요. 세상의 이 말 저 말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지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외쳐야 할 말들을 외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말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이 없으니, 그 확신이 우리에게 없고 분별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을 적당하게 쫓아가지요. 주를 믿으면서도 주를 믿는다는 모양은 있는데 우리에게 확신이 없고 분별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물줄기 가운데 우리가 뒤따라가요. 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죠? 다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요. 주를 믿는 마음은 있는데, 주를 믿는다는 그 신뢰는 분명 있는데 뭔가 삶에서 오는 불안과 염려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며 내가 내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도 지켜가야 될 것 같고 저기도 가야 될 것 같은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는 삶이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의 모습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오늘 무화과 나무와 같이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믿음과 은혜의 자리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제 본문과 같이 매일매일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손에 말씀을 붙들며 네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새벽 여기서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 뭐 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다시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내 눈과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붙들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여 살아가죠. 제 말로 분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저 권사님의 말로 분별하지 않아요. 저 장로님의 이야기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대를 분별하여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가 공포가 아니죠. 마지막 때를 누가 마지막 때를 소망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죽음이요 심판인데 그것을 어떻게 소망해요? 하지만 믿는 자는 그때를 소망하게 돼요. 주님이 오시니까요. 우리가 힘들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이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기도해. 그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가장 좋을 때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주여 오늘 나를 생명의 열매로 주여 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믿음으로 충만할 때 그 고백이 터져 나와요. 주여 오늘이면 좋습니다. 오늘 나를 불러가 주옵소서. 근데 우린 어때요? 이 땅에서 좀 좋으면 주님 아니요. 힘들면 저 좀 데려가세요. 아니요. 믿음이 가장 좋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주여 지금 이 믿음 좋은 나를 주여 나를 불러 주옵소서. 지금 주님께 들리움 받아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땅의 미련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결정들을 보세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대부분 언제 하더냐? 내 감정이 안 좋을 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원망과 누군가에게 시비와 누군가의 의심과 누군가로 인하여 마음이 번잡해질 때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요.
여러분, 교회 떠나는 결정 중요한 결정인가요? 안 결정이 중요한 결정이죠. 근데 교회 떠나는 결정을 언제 해요? 안 좋을 때 해요.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내 감정에 끌려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결정을 언제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뭔가 결정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올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결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도 내가 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옳은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감정에 이끌려서 내 분노에 휩싸여서 내 어떤 미움에 휩싸여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때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낼 수 있는 영적인 훈련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때이지만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분별하는 성도는 마지막 때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때를 소망하는 은혜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35절의 말씀만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변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 수 있는 분별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사라질 것에 마음 두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